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복음의 노래가 실제로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친구여, 번쩍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며 모든 찬양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원수는 우리의 찬양에 침투하기 위한 교활한 방법을 찾아냈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음악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배와 영적인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노래가 예곡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데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우리 신앙의 함정이 될 수 있는 가스펠 음악의 유형을 밝혀낼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음악적 함정을 식별하는 방법을 배우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성경적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의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땅과 하늘이 어떻게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노래하며 오직 그분만이 존귀와 영광과 힘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순간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이 불공평하고 잔인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가스펠 음악 산업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커다란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다. 신인 가수의 등장과 기독교 음악 시장의 확대는 찬양 작곡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져왔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래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음반 회사들은 이것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예술가들은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공연을 매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여, 초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저는 누구를 판단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도는 성경에 기초한 진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가스펠 음악을 만드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원수는 교활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좋은 것조차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이전에 JA로 알려진 브라질의 전 복음 가수는 비너스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동안 복음 세계에 대해 직설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복음은 시스템이라고 말하며 그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복음이 많은 기업과 함께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어떤 것을 영화화하는 경향을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초점 변화는 걱정스럽습니다. 노래는 주로 주님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을 중단하고 성장하는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상업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 노래도 고객을 기쁘게 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나 행동. 이것이 바로 많은 현대 가스펠송이 하는 일입니다. 본래 예배의 목적에서 벗어나 오락상품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초점은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창조주를 높이는 것에서 피조물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인지할 수 없는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멜로디는 더욱 정교해지고 가사는 더욱 시적이 되었지만 종종 덜 성경적이 되었습니다. 뮤지컬 제작은 전문화되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깊이가 상실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현대 가스펠 음악이 나쁘다거나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감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관련성이나 현대성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성경적 진리와 진정한 예배에 대한 헌신을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부르는 노래와 일상생활에서 듣는 노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 단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한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의 마음, 이것이 우리 예배음악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많은 복음 노래는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위험이 있고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언급된 진리는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현대 음악은 하나님을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존재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모순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다른 노래들은 사람은 다 들의 꽃과 같으니 이사야 40장 6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는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 자신의 위대함이나 능력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물질적인 축복이나 육체적인 치유를 약속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수는 있지만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여드름을 제거해 달라고 3번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이루어졌음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느니라. 고후 12:9 이제 나는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참되고 성경적인 예배를 어떻게 키워왔습니까? 당신이 선택한 노래는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였습니까? 아니면 단지 즐거움을 주었습니까? 이에 대해 생각해보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점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주의 깊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성경과 일치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모순되는 사상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전파 활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악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합시다. 잘못된 교리가 우리의 예배에 침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며 우리를 참되고 변화시키는 예배로 이끄는 찬양을 구합시다. 최근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적절해 보이는 언어가 우리 찬양의 노래에 스며드는 것을 보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우리의 동기와 의도가 옳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부 노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모든 존경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다른 사람처럼 대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들이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 구절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창조주에 대한 찬양보다는 젊은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사랑의 선언처럼 보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예배 노래보다는 낭만적인 노래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인간을 회개와 깨어짐과 참된 예배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시편 96편 9절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거룩하신 광채로 예배할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으로 그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권고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예배 노래에 반영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 즉 특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새로운 회원을 유치하고 교회를 채우려는 시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본질을 타협하는 음악을 허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시느니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변화의 필요 없이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접근 방식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적응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는 찬양할 때에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 음악이 엄숙하고 형식적이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쁘고 비공식적인 표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나 개인의 예배에서나 예배의 순간을 위해 음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노래는 이 진리를 반영해야 하며 이를 합당한 존중과 경외심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를 울고 싶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깊이 감동시키는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음악가들이 우리에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특정한 음표와 편곡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감정이 우리 숭배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주된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여기서 감정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영과 진리를 언급하신 점에 유의하십시오. 나 자신도 어떤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단순히 말만 반복하거나 나 자신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성적인 멜로디로 어떤 노래는 우리를 너무나 감동시켜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고 믿게 되지만 실제로는 단지 감각과 감정에 의해 감동을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한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래하는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였거니와 내가 영으로 기도하였으니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나는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할 때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예배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진리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포함하는 예배에서 건전한 균형을 추구하여 우리의 노래가 우리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끌고 결과적으로 참되고 변혁적인 예배가 되도록 합시다. 이제 특히 위험한 유형의 칭찬, 즉 인간의 자아에 초점을 맞춘 칭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래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와 개인적인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많은 가사에는 나는 챔피언이다. 나는 승자이다.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나는 이길 것이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동기를 부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인간의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예배의 모토는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노래는 교만함을 키울 수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노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현실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항상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그 목적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편 115편 1절은 주여 영광이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이름과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언급하는 노래가 모두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표현하는 노래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문제는 나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될 때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듣는 노래를 선택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우리가 그분께 의존함을 인식하는 찬양, 그분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찬양을 구합시다. 음악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형성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는 노래는 결국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적 진리를 왜곡하고 무례한 언어를 사용하고 지나치게 감정에 집중하고 인간의 자존심을 높이는 음악에 끊임없이 노출될 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승리와 성취를 이야기하는 노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솔하게 대하는 노래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대 2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감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정 중심의 음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보다는 감정적 경험을 추구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인간의 자아에 초점을 맞춘 찬양은 영적인 교만을 키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야고보서 1장 17절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와 마음에 들어오는 음악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것들. 하지만 우리를 정말로 교화시키는 노래와 단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노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분별력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강하고 즐거운 예배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은 어른들을 위한 것이니 저희가 항상 행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예배 노래를 선택할 때도 적용됩니다. 먼저 노래 가사가 성경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언급된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이 참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노래에 담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 노래들이 우리 삶에서 맺는 열매를 평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대 17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누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가라지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진정으로 교화하는 음악은 우리를 삶의 변화로 이끌고 하나님께 더 큰 헌신을 하도록 인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음악이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듣고 부르는 음악이 포함됩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대 20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교화하는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도록 인도하며 우리의 노래를 선택하는 데 지혜를 사용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참되고 변혁적인 예배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음악과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음악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분별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분별력을 키우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수록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메시지를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피상적인 읽기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각 구절의 맥락과 적용을 연구하고 숙고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또한 분별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은총과 즐거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당신이 음악을 선택할 때 성령님께 인도를 구하십시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다른 성숙한 신자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동물을 날카롭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경험이 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대화하고 조언을 구하고 듣는 음악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분별력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듣는 노래가 대중적이거나 유명한 아티스트의 노래라 할지라도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가사가 성경과 일치합니까? 이 음악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가? 아니면 단지 나를 즐겁게 하는가? 하나님을 높이는가? 나 자신을 높이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대 22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모든 것을 시험하여 선한 것을 지키며 악은 모든 모양에서 멀리하라. 이는 우리의 음악적 선택에도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마음을 고양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음악은 기꺼이 삼가십시오. 이는 특히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3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죄를 범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일부분을 잃는 것이 나으니라. 분별력을 키우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처음에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연습과 인내를 통해 당신은 건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생활을 위한 이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듣고 부르는 노래에 대한 우리 자신의 분별력을 키우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신앙 공동체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3대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교회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배운 것을 동료 신자들에게 나누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비판적이거나 판단적인 방식이 아닌 사랑과 겸손으로 이 일을 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의 예배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위치를 활용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음악을 소개하십시오.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를 팀과 회중에게 설명하십시오. 지도자나 목사라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예배와 음악에 관한 메시지 시리즈를 갖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의 음악적 선택을 안내해야 하는 성경적 원리를 가르칩니다.
회중이 자신이 부르는 노래에 대해 적극적이고 비판적이 되도록 격려하고 성경을 연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축복이 된 노래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노래의 내용을 토론할 수 있는 소그룹 예배 시간을 조직하십시오. 목표는 분열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 14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행의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진정한 예배 문화를 만들고 배양할 수 있습니까? 이는 헌신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도전입니다. 먼저, 참된 예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헛되이 그들이 나를 숭배하니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이 가르친 규례에 지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참된 예배 문화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회중이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찾도록 격려하십시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나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배에 관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배를 단지 음악과 연관시키지만 성경적 예배는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준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리적이니라 예배를 드려라. 집단 찬양의 순간을 위한 음악을 선택할 때 전통적인 찬송가와 현대 음악 사이의 균형을 찾으십시오. 찬송가에는 종종 간과해서는 안 될 신학적 풍부함이 있고 현대 음악은 젊은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성경적 진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노래해야 합니다. 회중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여기에는 간증의 시간,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 심지어 새 노래를 부르는 시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광경이 아니라 전체 신앙 공동체가 경험해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있어서 침묵과 성찰의 중요성을 잊지 마십시오. 시끄럽고 분주한 문화 속에서도 고요함의 순간은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예배 시간 이후에도 확장된다는 점을 회중에게 항상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인내와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에 대한 의존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도자이자 지체로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예배를 가꾸기 위해 함께 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는 단지 예배의 한순간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회중이 기도, 말씀 읽기, 순종을 통해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우리가 끊임없는 예배 속에 살 때 교회에서 찬양하는 순간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연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던 다윗과 같은 예를 탐구하면서 예배에 관한 성경적 연구를 장려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친다.
가스펠 음악에 포함된 우상숭배를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만이 차지하셔야 할 자리에 예술가와 노래를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첫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기억하십시오. 이는 음악 및 연주자와 우리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회중들에게 예술가들의 재능을 존경하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인기 있고 존경받는 아티스트의 가사와 메시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갖도록 장려합니다. 우리가 논의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화의 도구로서 음악에 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께 이끌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행 16장 25절. 그들의 칭찬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과 간수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복음화에 있어서 음악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도록 격려하십시오. 복음을 명확하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노래를 선택하세요. 목표는 단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전통적인 찬송만을 고수하거나 현대 음악만을 채택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십시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고대 찬송가의 신학적 깊이와 현대 음악의 문화적 관련성을 이해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중요한 것은 모든 음악은 스타일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찬양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여기도록 회중을 격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이해할 때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음악적 예배가 항상 감사와 그리스도 중심, 성령의 인도로 동기를 부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세우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한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들의 마음, 음악에는 성경적 진리를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단순히 읽을 때보다 노래로 부를 때 더 쉽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에는 성경적인 내용이 풍부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본성,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성령의 활동, 교회의 중요성, 우리의 미래 희망과 같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교회의 작곡가들이 특정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노래를 만들도록 격려하십시오. 이는 회중의 레퍼토리를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성경을 암기하고 묵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노래를 소개할 때 가사 뒤에 숨겨진 성경적 의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회중이 노래를 더 깊이 인식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였으니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또 영으로 찬미하리라고 권면한 것처럼 지혜롭게 노래하십시오. 이해하면서 노래하라. 또한 다양한 음악 스타일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영적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사용하여 다양한 그룹에 적합한 방식으로 성경적 진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스타일보다 콘텐츠를 우선시하세요.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고 팔지 말고 지혜와 훈계와 총명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단지 감정적인 경험이나 오락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알려진 다윗 왕은
시편 26편 6절과 7절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강력한 예를 보여줍니다. 그는 내가 손을 씻어 무죄하니 주의 제단 주위로 다니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의 모든 기사를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구절은 참 숭배에는 마음의 순결함과 하나님의 원칙에 일치하는 생활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회중이 예배 전에 영적인 준비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격려하십시오. 여기에는 기도, 죄 고백, 하나님의 말씀 묵상,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돌아와서 제안을 제시하세요. 또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공연자가 아니라 예배에서 회중을 인도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배 전에 찬양팀을 위한 기도와 영적 준비의 시간을 장려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음을 살피고 성령께 복종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예배는 공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이 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준비의 문화를 배양하여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높이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고 배를 활성화하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는 예배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까지